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7월의 둘째 주를 맞이해서 주예전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오늘 이렇게 모든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코로나 전국에서 좀 더 심해지고 요즘도 델타 변종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방역 지침을 내리고 이제 내일서부터 이제 단계가 좀 올라가서 다음 주부터 한 2주 정도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감리교 본부에서도 이렇게 공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서부터 그렇게 진행되어지기도 하는 교회도 있을 거고 저희들은 우리 젊으신 권사님, 집사님들은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기존처럼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드리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해서 하지만 와서 꼭 이렇게 열 체크하고 이름 적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 소독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방역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이제 방역을 강화하고 하는 그런 이유들이 혹시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걱정과 근심 그리고 혹시 이제 목숨과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 방역을 강화하는 그런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A를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B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제 들어보실 말이겠습니다만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돈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숨,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정말 무진 애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게 뭘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아들아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2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네니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한 구절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를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자,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두 눈을 부릅뜨고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잠언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도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요. 그게 바로 이 앞에 나오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이 말 속에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 사람들이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인정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까지 꼭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당 명료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마음을 레부라고 하는데 이 마음만큼만은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만큼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메시지 성경은 그래서 두 눈을 부릅뜨고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솔로몬은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 마음을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느냐, 부릅뜨고 지켜야 되느냐, 그 이유까지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근원이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로는요, 토치오스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이 말의 뜻이 나오는 것들, 그리고 행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부터 생명과 관련된 행동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어떻게 보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동이 어디서 나옵니까? 선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행동은 악한 생각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삶과 죽음, 생명과 죽음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눈을 부릅떠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눈 팔면 이 마음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키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 성경도요,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소유한 마음이야. 내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마음,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냐라고 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좋은데, 이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행동들이 안 나와.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이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솔직한 마음이죠. 우리 현실이잖아요. 내 마음으로는 죄를 범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죄된 일을 따라가게 돼. 이건 내 마음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내 마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내 마음이 아니다라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마음은요, 영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쫓아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쫓아가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요, 늘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이 싸우는 영적 전쟁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영적 전쟁터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걸로 지켜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잠언 4장 23절서부터 27절까지에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이 마음이 영적 전쟁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영적 전쟁터인 이 마음을 어떻게 영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느냐? 그것을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 한번 24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자,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 쓴 메시지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고 경솔한 농담, 악이 없는 거짓말, 잡담을 피하여라. 아멘. 자, 우리 영적 전쟁터인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말과 관련된 이 입술과 관련된 언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먼저 저 위에 있는 구부러진 말, 이게 좀 쉽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사악한 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악하고 왜곡된 말, 이런 뜻이 구부러진 말, 이게 의미예요.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삐뚤어진 말, 이건 또 어떤 의미냐 하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삐뚤어진 말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말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입으로 두 말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솔한 농담, 그냥 재미삼아 하는 그런 농담까지도 마음을 지킨다 그러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악의가 없는 거짓말, 악의를 가지고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선한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악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짓말까지도 하지 말고 잡담마저도 피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이 많으면 실수해요, 안 해요?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실수해서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프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팩트, 진실이라 할지라도,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에 완전한 자가 어떻게 보면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가 연세가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그렇고, 여러분, 말을 하다 보면 잘하기도 하지만 하다 보면 실수하는 말들이 있어요. 목사도 실수하고요. 다 실수할 수 있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 말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구부러진 말들, 사악한 말들,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 주는 이러한 말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말들은 아예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런 말들을 피해야 되느냐?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 우리 혀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부러진 말, 사악한 말,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이런 말, 그리고 삐뚤어진 말,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는 그런 말들 우리가 많이 하면 결국 그 열매를 누가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동시에 내가 듣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구부러진 말의 열매가 달까요? 삐뚤어진 말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든 거는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어제 내가 한 구부러진 말 때문에 그렇다라고, 삐뚤어진 말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열매, 혀의 열매, 내가 그렇게 씨를 뿌렸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면 내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어떤 말들을 해야 돼요? 선한 말, 누가 들어도 좋은 말, 천사의 말, 이런 말을 내가 오늘 심으면 내일 내가 그 열매를 따서 먹기 때문에 내가 내일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는데, 예전에 지금 이제 돌아가셨던 외할머니가 저에게,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호랭이 물어갈 놈,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거든요. 아니면 이 경칠, 뭐 이런, 아니면 옌병, 이런 말씀들 여러분 많이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호랭이 호랭이한테 물려갈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거 다 육칠할 뭐 이런 말도 많이 욕하면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한 말 그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더워도 죽고 추워도 죽고 배불러도 죽고 배고파도 죽겠대. 그렇지 않을까? 다 잘 먹고 배불러 죽겠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을 인생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 배부르면 어떻게 해요? 와, 배불러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배고파도 배고파 죽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사는 말들, 살리는 말들, 그래서 그런 좋은 말들을 쓰면 앞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부러진 말들, 삐뚤어진 말들은 멀리하고 천사의 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들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1차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하는 생명력, 생명에서 나오는 것들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우리 한번 25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굳게 살펴. 아멘. 자, 이 말씀을 또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메시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바로 앞만 쳐다보고 온갖 엉뚱한 것들에는 눈길도 주지 마라. 아멘. 자, 이 잠언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두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입과 관련된 거라면 두 번째는 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은요, 이 보는 내용보다는 보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니까 내 눈을 바로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는 주시한다, 관심을 가진다, 기대를 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보는데, 관심을 갖는데, 주시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종합하면 좌로나 우로나 눈을 돌리지 말고 정면을, 앞만을 보라,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야. 이 메시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온갖 엉뚱한 곳에 주시해야 될, 관심 갖지 말아야 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엉뚱한 것이 아니라 봐야 될 것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물건을 보거나 사람을 보는데 우리가 다 한 면을 보지 않아요. 다 어떻게 보면 다 다른 면들을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있는 거 그대로 보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삐뚤어지게 보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아닌 면들만을 보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서도 유튜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유튜브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체크를 해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삐뚤어지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는요, 정말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야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제대로 못 보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보느냐, 있는 것 그대로 볼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시편 19편 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을 밝게 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표현하면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있는 그대로 봐야지, 있는 그대로 봐야지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송명희 시인,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책장 하나 제대로 넘길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의 눈이 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눈이 밝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눈이 그의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것을 그대로 보게끔 하는 것, 우리의 눈을 밝게끔 하는 것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구부러진 얘기가 아니라, 삐뚤어진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달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에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의 근육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영적 내곡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해요. 아무리 코로나19가 창고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마음이 내공이 있기 때문에, 단단하기 때문에 덜 흔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세 번째가 뭐냐? 우리 한번 26절, 2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한번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또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심조심 걸어라. 그러면 내 앞길이 평탄하게 펼쳐질 것이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나 한눈 팔지 말고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라. 아멘. 자, 이제 솔로몬은요, 처음에는 입, 두 번째는 눈, 세 번째는 이제 발을 얘기하는데, 이 발은 보통 성경에서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세 번째 뭘 얘기하냐면, 발을 악에서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악에서 떠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조심조심 걸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심조심 걸으면 우리의 앞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을 잡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행동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고, 그러면 치우치는 불균형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행동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고 정말 조심조심 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평탄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이, 우리의 행동이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성경은 얘기하는데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형통하게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모세는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신 그 율법을 우리의 삶,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나갈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발, 우리의 행동,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평탄케 된다라고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수록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누가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의 삶을 흐트러 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본 말씀,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그렇다라고 해요. 근데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마음이 무너져가는 사람들,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에도 흔들려서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든든한 사람은요, 어떤 폭풍과 불어도 끄떡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그럼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입, 눈, 발, 우리의 언어 생활들, 우리가 뭘 볼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공통점이 있었는데 다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아는 자, 그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마음을 지켜주신다. 라고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달콤한 걸로, 때로는 후려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이 무너지면 다 끝나니까.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반면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누구냐?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그들이 알지만 우리가 마음이 무너져서 살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예배드릴수록 우리의 마음의 영적 근육들은 붙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이번 한 주간 그 세상의 어떤 통파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없도록 하나님 말씀의 중심, 하나님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행동도 정말 마음을 지키는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유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오늘 이렇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